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율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율법에 정통했잖아요. 율법사, 이름도 율법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그 정통한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한 율법에 대해서 완벽했던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 그 당시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다루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원칙들, 원리들, 그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다루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또 사랑해야 될 사랑하는 사람들을 꽁꽁 묶어요. 꽁꽁 묶고요. 심지어는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핍박하고요,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죽이려 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핍박해야 되겠다, 교회를 핍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그렇게 정말 사모하고 애타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내가 지금 죽이고 있구나, 내가 죽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 될까요?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후로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온 이유는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냐면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 아침 드시고 오셨잖아요. 아침을 준비할 때 가장 필수적인 것 하나, 무엇이죠? 음식을 끓이고 또 쿡할 때 필요한 것 하나, 불이죠. 불. 지금은 그냥 활활 타는 불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불을 여러 가지 그 다른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아침을 우리가 그 뜨거운 불로 요리해서 이렇게 먹고 왔죠. 근데 참 이 말을 해놓고서 좀 전기 스토브에 음식을 하셨잖아요. 하여튼 이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불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잖아요.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촛불을 킬 때도 필요하고 음식을 이제 만들 때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데 이 불을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되냐면 귀중한 재산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봤죠. 이 불이 다 모든 것을 살라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꼭 필요한 것이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마치 이것이 이제 율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우리를 죽게 하고 병들게 하고 살인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이해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좋은 의도로, 옳은 의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가족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뭔가 이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천국의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정말 긴장감이 감도는 정말 그런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말했는데,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면 그 말이 율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던 말,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의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컴퓨터 오래 하면 안 된다, 핸드폰 게임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정말 다 맞는 말이고 필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과. 그런 말을 우리가 똑같이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말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뭔가 이게 발전적이고 또 건설적인 방향으로 뭔가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그 말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나,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상관하지 말아야 되나? 이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야, 해도 뭐라 그러고 안 해도 뭐라 그러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그 예를 딱 생각하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들면 약국에서요, 독한 항생제를 처방해 줍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독한 항생제를 처방해 주면 그걸 먹으면 감기가 낫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기가 낫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증상이 완화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기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독한 항생제가 우리 몸속에 남아서 나중에 우리가 더 큰 병이 걸렸을 때 근본적으로 정말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우리의 어떤 저항력을 무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병에 무능한 그런 어떤 그 육체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치료하려고 우리가 치료제를 썼는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기에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감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추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감기 바이러스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떤 그 은혜라는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무리하지 않고 잘 먹고 푹 쉬는 것입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 무리하지 않고 잘 먹고 푹 쉬는 것입니다. 이게 더 와닿습니까? 항생제가 와닿습니까? 항생제가 더 와닿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이 습관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급한 마음에 항생제를 택한다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쉬면 무엇이 생기냐면 면역력이 생기죠. 스스로 병을 이기고 스스로 이 감기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은혜, 그러면 어떻게 은혜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격이 없는 자가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너무 귀한 것을 그냥 거저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죠?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한번 그냥 입술을 열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예수 믿고 그 은혜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도 포함되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무엇을 소유합니까? 천국을 소유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슨 어떤 그 돈을 주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았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내가 이것을 은혜로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정말 받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은혜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하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몽땅 다 잃어버리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분의 그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성현경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제가 쓰는 이 본문을 똑같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분의 설교와 제 설교의 어떤 본문의 그 중요한 핵심이 똑같다는 걸 보면서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한번 다른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잘 확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는 왕이 빗댈 수 있다. 왕이 샘을 시작할 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불려왔다. 그 종은 왕에게 돈을 갚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것을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종은 주인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며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만났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나에게 빌린 돈을 어서 갚아라. 동료는 그 종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주게. 내가 모든 것을 갚겠네. 그러나 그 종은 들어주지 않았다. 가서 동료를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동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빌기에 내가 내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내가 네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그 주인은 매우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시려고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왔습니다. 1만 달란트 하면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년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4만 불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1만 년을 일해야지 벌을 수 있는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해서 부도를 맞았는지 엄청나게 망했는지 하여튼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돈의 단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내와 그 가솔들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말하니까 너무너무 다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것을 다 갚을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왕이 그 종을 참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탕감해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정말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다는 그 비유로, 은혜의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종이 그 은혜를 잊고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자기 자신에게 그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100일 동안 그 일한 돈에 어떤 해당하는 돈을 빌린 종을,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내 돈 갚아. 내가 너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왕한테 끌려가가지고 이 수모를 당했어. 그러니까 내 돈 갚아. 내가 그것을 꼭 받아야 되겠다. 오늘은 꼭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도, 종의 친구도 조금만 기다려주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모든 것을 다 갚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당장 갚아. 내가 당신이 내게 빌린 돈을 갚을 때까지 나는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의 친구라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 정의롭다. 참 괜찮은 친구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죽일 놈 있나? 그런 그 마음이 막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왕도 이 상황을 보고 무척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1만 달란트를 감옥에서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화가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게 하는 것, 가정에 오게 하는 중요한 원리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율법,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은혜, 이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은혜는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소중한 줄을 모릅니다. 제가 가끔 우리 그 아이들에게 그냥 줄 수 있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돈을 받고 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줘야죠. 그냥 줄 수 있지요. 그런데 너무 그냥 받다 보니까 이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부를 제가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치를 좀 느끼라고. 아마 구원도 은혜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너무 쉽게 받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율법이라는 잣대를 댄다는 것입니다. 아, 네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구나 라고 그렇게 그 잣대를 댄다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가하고 재고, 또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의의 칼을 뽑아듭니다. 당신 틀렸어. 당신 잘못됐어. 당신은 안 돼.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그렇게 정의의 칼을 빼들죠. 그 목적은 뭐냐면 선한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니까 분명한 원칙이 있겠죠. 그 원칙에 따라서 정의의 칼을 뽑아듣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큰 빚을 졌는데 왜 갚지 않지? 그러면 법대로 해. 그럼 법대로 해. 당연히 감옥에 가야지 라고 그렇게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의 원리에서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 율법에다가 내가 받은 한량없는 은혜를 계산해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다가, 그 정의에다가 내가 받은 한량한 은혜를 이렇게 섞어서 넣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율법과 은혜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율법의 중요한 원칙,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원칙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만드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은혜로 율법을 완전케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오게 하는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눈에 딱 들어와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돈 갚아, 왜 남의 돈을 떼먹는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를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오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용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누가 봐도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서하고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입니다. 용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게 있는 그 율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바로 그 율법이 다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내가 가진 율법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율법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서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니?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까? 기쁘다. 내가 드디어 이것을 말했구나. 기쁘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 못했어요. 저는 아무리 그런 걸 생각해 보려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킹 안 한다는 것이죠. 온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천국의 원리가 모든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만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조금 용서하면
주님께서도 조금 용서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용서하면요, 주님께서 더 많이 우리에게 베푸시겠죠. 하나님 그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율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먼저 그 사람을 재기 시작하면 그 율법은 결국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깨트리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뭔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이 뭔가 생각해 보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0달란트를 그 탕감받은 사람이, 야, 이런 일도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막 생각 없이 막 그냥 그 남용하기 시작해서 이번에는 20,000달란트 빚을 지는 겁니다. 20,000달란트 빚을 지고, 안 갚아도 되니까 결국은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갚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이번에 20,000달란트를 빚져서 그냥 물수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역으로 적용해서 살아갑니다. 뭐냐면, 당신은 1,000,000달란트 빚진 사람인데 나한테 지금 빌린 그 100데나리온을 나한테 받겠다고? 그러다가 너 지옥 가. 그러다가 정말 주인한테 다시 귀에 들어가면 넌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100데나리온 받을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씩 그렇게 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게 뭐냐면 율법을 아예 버린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율법에 대한 개념조차가 그냥 그 머릿속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살기 좋고 천국이 될까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어떻게든 빌리기만 하면 내가 갚지 않아도 되니까, 나에게는 은혜를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 그러다가 큰일 나,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거야, 그런 율법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안에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어떤 말씀 가운데 분명히 똑똑하게 거하는 그 율법의 모습입니다. 에이, 막 살아도 뭐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막 헷갈리는 거죠. 이게 혼동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율법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를 그 은혜에서 완전히 파괴하는, 그 은혜, 내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파괴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핵심의 두 번째 이 단락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했던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늘 우리가 율법을 내면서 부족해, 안 돼, 불합격 이렇게 했던 거를 나에게 적용해 본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 될 수 있으면 빌리지 말고,
할 수 없이 빌린 돈은 철저하게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의 이 삶을 보면, 뭐 그런 분이 많을 수 있으니까, 삶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빌릴 때는 정말 간절하게 빌리는데, 일단 빌려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강간무소식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얘기를 이제 들었을 때, 제가 다시 이제 그분이 한 번도 이렇게 빌려드린 적은 없지만, 그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빌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빌려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빌려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빌려드렸습니다. 제가 빌려드릴 때는 받지 않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냥 빌려드렸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빌려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옳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빌려드린다고 하고 빌려드렸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지겠죠. 평화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가까이 하기 두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내가 철저하게 빌리지 않고 또 철저하게 갚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것이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는 어떤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성경적인가?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애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쳐 죽여야 되는 그런 관습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만 하면 정당한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행하신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45, 47절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발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절뚝거리는 발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더 낫다. 만일 내 눈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앞에 어떤 내용과는 완전히 그냥 상반되잖아요. 누구는 다 용서하셨으면서 또 말씀하실 때는 너희 다리가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고 너희 눈이 죄짓게 하거든 뽑아버리라고 그렇게 막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마치 잘못되고 틀린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용서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만일 내 눈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뽑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정확한 원칙이 뭡니까? 도대체 원칙이 뭡니까? 원칙이 뭘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흘려보내고 율법은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흘려보내고 율법을 붙들면 우리의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케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눈이 죄짓게 할 때마다 뽑아버린다면 우리 눈이 몇 개가 돼야 될까요? 벌써 저는 눈 감고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개밖에 안 되는데 눈이 죄짓게 할 때마다 뽑아버린다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정도의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반대로 삽니다. 반대로. 율법과 은혜를 뒤집어서 적용하는 것이죠.
내가 갚아야 할 돈은 너무 쉽게 은혜로 탕감해버리고 내가 받아야 될 돈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받아내는 그런,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태도로 살게 되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내 손, 내 발, 눈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적용하면서 남에게는 철저한 율법을 적용해서 도끼 들고 쫓아다니면서 너 팔 내놔, 내가 잘라버리겠어 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내가 진리의 말씀을 행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살기를 고집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을 빼려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기둥을 좀 빼라. 내가 지금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도끼 들고 달려드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보기엔 네 눈 속에 기둥이 있다. 그것을 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은요, 항상 밖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항상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문제야. 네가 문제야. 당신이 부족한 거야. 당신이 잘못한 거야. 당신은 자격미달이야. 당신은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에게는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나? 어째 찔리는데 제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 라고 나에게는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왜곡된 은혜, 왜곡된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정작 죽어야 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과 은혜를 붙드신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은혜와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와 율법의 바른 적용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놓치지 말고 동시에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고 율법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붙든다고 하니까 율법적으로 그렇게 율법대로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죠? 아, 내가 부족한 죄인이구나. 여러분, 내가 회개할 죄인,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율법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붙들 때, 아, 내가 주님 앞에 오늘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율법을 붙들 때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붙들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마치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지만 율법을 붙드니까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 조차 힘든 그 은혜가 그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사랑하면 살아, 그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사랑하며 살면,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말할 때 사랑하며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해.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맞는 말이지만 내가 똑바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저에게 큰 어떤 도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주위를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저보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럴 텐데, 저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언제 참.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살면,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주인은 가족을 정리하고, 가족을 어떻게 팔지,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팔고 가산을 정리해서 내 돈을 갚아라는 분명한 단호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한 번만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 죄인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의 은혜가 끊기면 율법은 즉시 나를 불법이라고 그렇게 단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지 않으면 나는 바로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채무자, 나는 돈을 갚지 못하는 그런 범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막히면 율법은 즉시 나를 불법이라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은혜는 내가 취하고 율법은 다른 사람에 흘려보내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법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은혜는 취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흘려보낼 때 나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쉽게 용서하고 나의 허물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본을 보일 때 그때 은혜가 부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잘 되기 원하고 또 우리가 함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잘 됐으면 좋겠다,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우리가 바로 율법을 들이댄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똑바로 살고자 하면 그때 은혜는 역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부모의 기준에 맞지 않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자꾸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나의 부족함이구나. 이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죠. 아이가 잘못했는데 회초리를 끊어오라 그래가지고 나를 때려라. 네 죄만큼, 네가 잘못한 만큼 나를 때려라. 그렇게 했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네요. 보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그 거리에 있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르실 때 그들이 어렵게 살면서 그렇게 하던 습관들, 남의 것을 훔쳐오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살던 습관대로 그냥 그걸 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쇠 파이프를 가지고 딱 와가지고 네가 잘못한 만큼 나를 쳐라, 나를 때려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툭 때렸대요. 아니야, 네가 그만큼밖에 잘못하지 못했다고? 네가 잘못한 만큼 나를 때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울면서 이 하면서 팍 그냥 한 수십 대를 쇠 파이프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야속했는데, 야, 이놈이 때리라니까 진짜 막 그냥 죽으라고 때리네, 이렇게 야속했는데 그때 변화가 됐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삶에 이런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게 적용해서 나에게 율법을 적용하고 은혜를 흘려보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나의 책임으로 한번 안고 주님 앞에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간구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